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이웃을 향한 관심으로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3년 만에 저희들이 나라에서 그동안에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썼던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된다는 권고가 떨어진 것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나라에서 조사도 안 하는데 그 단속도 안 하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편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죠? 찬송도 크게 부를 필요도 없고 아멘도 크게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벗으면 다 알아버리니까. 그런 거가 몰라도 좀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도 같은데 마스크를 안 벗고 있는 여러분들은 좀 어떤 모습인지, 아름다운 모습을 좀 늘 웃는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나는 아직은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나는 완벽한 건강이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써도 괜찮았지만 자유의지를 줬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공기를 누릴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많이 이렇게 뿜어 나온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좋은 향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도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다가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이 왠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그런 또 이제 축복의 시간들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건강을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스크를 완전히 다 벗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마스크 벗고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얼굴을 빨리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스크 쓰니까 위장돼 버려서 절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또 새 가족들을 얼굴을 제대로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마스크를 빨리 벗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건강도 잘 감당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8년 1월 달에 전라남도 여수 봉산동으로 이사를 와서, 그리고 2008년 3월 첫 주, 2월 첫 주, 2월 3일 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수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서 심우를 하게 됐습니다. 딱 여러분, 이제 금주가 제가 여수에 온 지가 15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는 교회에 심우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모토, 늘 처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처음으로 여수로 이렇게 선생님의 이끌림에 따라 왔다가
여수에서 이렇게 15년의 세월을 살 줄은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저 자신도 얘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이렇게 여수를 왔던 그 생각을 지금도 들춰보면 오동도에 갔던 때가 생각이 나요. 해녀들이 무엇인가를 바닷속에서 잡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그걸 보고서 나도 저것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수에 제가 오자마자 오동도를 찾아가서 해녀를 아무리 찾아봐도 해녀는 이미 보이지를 않고, 그것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해삼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제 해물이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저의 소감을 이야기하면, 저의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통과 또 힘든의 역사 속에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간 동안에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 자신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그런 계기로 저는 삼고 있고, 그리고 15년의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금년에 92주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를 또 이곳으로 옮기게 하셨고, 또 이곳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꿈을 이루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마치 지난날에 우리의 살던 지역을 떠나서 마치 아브라함을 새로운 땅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이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정말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수백 명을 제 손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또 떠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또 안타까움 속에 그래도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에게 더 큰 미래와 또 꿈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여수영락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제 얼마 후에 맞이할 1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정말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줄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못하고도 자식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또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가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식을 길러보아야 부모의 심령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했고, 어머니가 친히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고 보살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소원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나 갈라디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심정과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거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이것만큼 이것에 도달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심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알고 싶어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할 수 없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참다 못하여 다른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영적 아들이고 그리고 제자였던 사랑하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던 것을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다 못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 참다 못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견디다 못해 그 말이에요. 견디다 못해.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심려 때문에 참다 못해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모습이기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지만 오늘 참다 못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낸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것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을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목회 심정을 나타나는데, 오늘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는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저의 심정은 바울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굳건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인 저의 심정이고 바울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요구는 딱 두 가지잖아요. 항상 저는 일관적으로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바로 목회자의 자세,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오로지 하나의 심정은 뭐냐? 그 심정은 거룩한 주일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원했던 그 심정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 저의 심정이고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심정이 무엇인가를 오늘 바울의 예를 통해서 저의 심정과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더 나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살아왔던 세월이 15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또 우리가 서로 어떤 모습이 될지 아무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은 뭐냐? 제일 먼저는 바로 이거예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목회자가 오늘 여러분 교회를 목회하는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성도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믿음에 굳건하게 하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로 여러분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 심정적으로 대단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울의 목회의 심정이나 오늘 이 시대에 목회를 하는 저의 심정이나 똑같은 심정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 하나가 바로 여러분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인 저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3절 말씀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전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 사도는요 아덴으로 몸을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오랫동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넘어지진 않을까 염려한 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당하는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그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냐? 개가 꼬리를 흔든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그 뜻을 보니까 개가 꼬리를 흔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아첨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난이나 고난당할 때에는 사탄은 그들로 하여금 죄와 타협해서 쉬운 길로 가게 하려고 마치 개가 꼬리를 치는 것처럼 아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귀의 아첨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신앙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바로 목회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여파와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런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초지일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인의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 후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받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은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강한 군인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굳건한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 말씀과 믿음 안에서 훈련받고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굳건한 신앙과 믿음으로 훈련받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 중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어려움 속에 낙심하거나 그러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도탄하거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성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세워지는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당한다면 누구나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앞에 당한 일을 각오하고 그 어려움을 맞이한다면 오히려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닥쳐와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쳐와도 절대 낙오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뒤통수를 맞게 되면 갑자기 여러분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 전혀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대처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면요,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쳐와도 그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갈 길만 잘 가면 그러면 여러분 사고 안 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항상 여러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 물론 앞도 잘 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어 운전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어떤 차가 다가올지를 모르니까 방어 운전을 하고 정신을 탁 집중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 앞에 놀래고 결국은 큰 문제를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문의 말씀 4절을 한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 두 가지의 대조적인 양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양상이 나타나냐? 첫 번째는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에 서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당할 때 그 고난에서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보면 정말로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예를 들어보면 어두울 때 하늘의 별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은 환난 중에 더 밝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면은 어떤 면이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위험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처음에는 오히려 신앙이 어느 정도가 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 번의 예는 이것이 위험한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낙심해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이런 고난 앞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너희들이 힘든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도 굳건하게 세워진 것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지만 혹여라도 말씀이 너희들에게 고난이 이 말씀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낙오되어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너희들과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결국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은, 이것이 내가 두렵다, 이렇게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환난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환난을 이김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고 성도들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의 심정이고 목회자의 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이 넘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를 원했어요. 본문의 말씀 6절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성도의 경건 생활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 없고 사랑 없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위로와 기쁨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가, 얼마나 믿음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요, 대접을 잘하는 사람, 물론 감동 주기도 합니다. 진짜 감동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을,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때 목회자는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제가 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만, 물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수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여러분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분 당사자도 교회를 못 나왔지만 가족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기도는 하지만 오늘 거룩한 날이잖아요. 예배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음이 한 구석에 뻥 뚫려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양중 권사님은 아픈 손을 위에 잡고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목회자에게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에게 원하는 말은 다른 게 없어요.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치고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보여줄 때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당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의 심정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의 마음도 이렇게 감동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얼마나 여러분 보고 나서 헤어지고 나면 또 보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연애하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항상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 같이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성도의 교제가 바로 여러분 연애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애하는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심정이 바로, 그런 신앙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해 보세요. 아까운 것이 없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아름다운 관계를 보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심정이다.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히 간절히,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바울은 단시간 내에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한다, 이런 마음을 오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갈 수가 없어요.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쓰면서 그 아들 제자 디모데를 보내는 이런 모습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의 정성과 시간을 드리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엎드리면 자연히 생각이 나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저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과는 여러분 전혀 다른 내용이죠. 여기서 그들의 부족한 믿음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가 금년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랫동안 더 기도해봐. 기도가 어떨 때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성도는 정말 주의를 잘 지킨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가 바쁘면 주일날 하나님 곁에 나오지 않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목회자는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왜 시간이 가도 믿음이 커지지 않는 걸까? 왜 시간이 가도 과거의 처음의 모습 그대로를 계속해서 변하지 않게 이거야말로 초지일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마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연조가 가면 작년보다는 금년의 신앙이 더 나아지면 좋겠는데,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신앙이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변하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니까 만나는 것도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직접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멀리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속히 만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진정으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성도들 간의 사랑을 나누고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마치 혈육 관계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기를, 그렇게 맺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행실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고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난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대 이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목회하는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성도들 간에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이제 목회 16년째를 향해 나가는 제 자신이 부족하지만 또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신앙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앙의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심정과 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제단에 불러주셔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또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막중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울의 심정과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부족한 종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더 나은 교회를, 더 행복한 교회를,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